귀한 찬양과 간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암송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복된 교회 축복이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또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잠시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2달 정도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교회 격려도 하시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후반부의 삶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안 계시는 동안에도 그 영적인 공백을 함께 기도로 메꾸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부에 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누가 승리를 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한 땅의 고지에 승리한 군대의 깃발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고지전을 보게 되면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고지 하나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북한군과 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생존자 한 명이 그 고지에 깃발을 꽂았을 때 비로소 그 땅이 승리의 땅, 아군의 땅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표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전쟁은 누가 이겼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깃발을 멀리서 보고 그 깃발을 보고 자신의 편이 승리하였는지 패배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깃발을 보고 승리를 본 군대는 더욱더 힘을 내어 싸움하고 패배를 인식한 군대는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요,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깃발은 현재 이 땅이 누구의 것인가, 누가 점령했는가, 누가 승리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도 깃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더불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였고 점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니시 선언은 강력한 영적 전쟁 시대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이란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곁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복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 내 심장에는, 내 중심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꼽혀있는 삶을 고백하는 삶이 여호와 니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을 가진 존재로서 어둠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 빛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호와 니시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선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만이 제공하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 같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모세만이 아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원뜻으로 보면 완고하다, 중얼거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도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자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얼거리다는 것은 그 생각을 읊조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허락하신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 나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상태를 바로 원망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이자 자신들의 고통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꺾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를 원망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원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계속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광야라는 환경은 애굽보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망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나온 것을 목도하고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이 그리웠고 애굽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의 상태, 즉 자기중심적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부족할 때마다, 즉 육체적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결핍들이 있지? 라는 이 육체적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은 애굽이 더 나음을 인정하는 자신들의 마음과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도구가 되는 결핍을 모세의 간구의 기도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애굽이 광야가 낯설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즉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았을 때 6,000년 가운데 40년, 그 시기에만 허락된 만나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쓸어 담아 그들의 이사이에서 고기가 남을 만큼 주셨습니다. 또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초정리 탄산수와 같은 정말 엄청난 반석의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산수는 아니고요, 물입니다.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틈을 메꾸시기 위해 마음을 다해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조금씩 무너뜨렸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유지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아주 악한 족속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무언가 친밀하면서 이동하는 그 상황.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상태였는데요, 뭔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아주 악한 족속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끝장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비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르비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도 주신 하나님의 식탁 만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라는 음식을 차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말라요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주셨던 르비딤이었습니다.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을까요? 기적 속에 마음이 누그러졌을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누그러지는 장소가 바로 르비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장소가 르비딤이었습니다. 연약함이 조금 더 성숙해질 것 같은
서막이 보이는 장소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한 르비딤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러 온 것일까요? 이웃집에 그냥 온 걸까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려왔다. 아말렉이 몰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은 상당히 비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음을 신명기 25장 18절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하나님의 먹여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약하고 피곤했을 때 선전포고나 예고 없이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병든 자들을 가차없이 공격하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전쟁의 방법, 공격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전쟁의 역사와 규칙들을 기록해 놓은 고대 아랍 전쟁의 규칙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말렉만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 규칙은 뭐냐면요, 전쟁에 적합지 않아 뒤떨어진 자들은 목숨을 살려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와주기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육한 아말렉인들의 행위는 전쟁의 일반적인 규칙을 어긴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긍휼함을 입을 가치조차 없는 패역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노인, 여인, 병든 자들과 같은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모든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나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비겁한 공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비겁한 공격의 모습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는 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적 마귀는 이런 가장 비겁한 공격을 하는 존재인데 우는 사자와 비교하였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자가 굉장히 우렁차고 당당하게 먹이를 찾기 위한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모습으로 먹이를 노려보고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제 저를 비춰주실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방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까이 갔지만 숨이 죽어 있듯이 가만히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존재들이 보일 때, 큰 무리에서 나와 조금 뒤처진 존재들이 보일 때 이내 달려들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가합니다. 이러한 존재, 아말렉이며 아말렉 같은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거절, 가벼움과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결정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저지른 행악은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나를 건드는 것이다.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찌르는 것을 여호와를 찌르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의 백성을 공격해?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연약하고 피곤하여 지친 자신의 백성의 신앙을 낙심케 하고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인 광야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고 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아멜렉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한 전략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구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그룹을 준비하셨어요. 한 그룹은 여호수아와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택함받은 군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모세와 잠시 후에 나올 아론과 훌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 영 제너레이션 플래툰, 뭐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 군대, 그리고 나이가 있는 모세와 그의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들의 손에는 각각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는요, 또한 그의 군대는요, 할례 때나 쓸 돌칼이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론과 훌에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죠. 자, 봅시다. 돌칼과 지팡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적당한 무기가 결코 그들의 손에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무리는 골짜기로, 한 무리는 산 꼭대기 르비논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그룹과 모세의 그룹은 분명히 지정학적으로도 나눠져 있었지만, 위치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두 그룹은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들림에 승리를 주셨고 내림에 패배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승리의 전략을 주셨을까요? 패배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전략을 왜 주어졌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에 그 체력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한 전략을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셨을까요? 아말렉의 공격은요, 단순한 한 민족을, 그 끄트머리를 공격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공격은요,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왕권, 여호와의 나라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세상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였고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좌를 향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한 손이 내려올 때 이 민족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두 손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아갔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어떠한 존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의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는 80에서 100세 사이의 노인이었습니다. 당대 목자들의 지팡이가 무거웠음을 감안한다면 모세는 지팡이를 두 손을 들고 얼마 버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혼을 내셨을 때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손을 듭니다. 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온갖 몸을 비틉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손을 내리는 모습이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고 뭐 하는 거니? 이제 눈을 감고 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만 이런 혼남을 당한 것 같습니다. 80에서 100세 정도 되는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얼만큼 버텼을까요? 얼만큼 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모세의 팔에 힘을 가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레스의 전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함께 올라간 두 분, 아론과 훌은 이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하게 앉게 합니다. 더 팔에 힘을 주기 위해서, 대신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의 팔을 각각 잡기 시작합니다. 모세 나오십시오.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을 각각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속 올립니다. 함께 들은 것이죠. 사진 한 장 띄워주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 보이나요? 얼마나 팔이 부르르 떨렸을까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들 역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했을까요? 12절 말씀으로 이 사진을 상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 결국 이 세 사람은 끝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버텨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할 만큼 그들은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연합함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해가 지도록 패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볼 때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볼품없는 돌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려 하는 아말렉을 쳐서 물리칩니다. 사실은 무기만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변변한 군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함에는 드러나지 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조차 되지 않은 무기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과 훌로 인하여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다는 뜻. 아론과 훌로 인하여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무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에무나는 지탱하다, 버티라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보다 주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무엇이라고요? 버티고 지지하다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어로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일까요? 버티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겨우 버티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 신앙을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 애씀이 믿음이라고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론과 훌이 온 마음으로 이것을 바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의 전투인 줄 믿습니다. 버티는,
믿음의 전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와 그 과정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셨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토록까지 이 승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 들리게 하고 천하의 이름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하셨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보좌를 없애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여호와의 보좌를 건드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는 이 승리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전투의 싸움에서 승리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길, 감사제를 드리고 그 이름을 붙이길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승리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그 깃발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곳을 점령하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날로 끝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좌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여호와의 보좌를 걸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말렉은 당대에는 하나의 민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사상과 생각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견디는 것,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헤쳐나가야 할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암시하지만 그 싸움의 승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승리의 감사로 끝난 일회성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러 나갈 많은 싸움의 모범으로 삼는 동시에 매 전쟁마다 오직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바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든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힘과 방패,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애 없이 겪는 치열한 영과 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이미 꼽혀 있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깃발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에무나, 믿음의 삶, 버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말렉이 일으키는 전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으로 취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코 내리지 않기 위해 버텼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 호흡마저도 되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버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삶을 위한 기도,
질병의 기도, 재정의 기도, 하나님이 모든 영역, 제가 형언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깃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간절한 애무나 그 믿음의 버팀의 고백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군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제대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5분이라는 노래인데요,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저는 전방이었습니다. GOP도 들어갔고, 그래서 임진강의 작계를 좀 어느 정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5분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요, 5분만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전선의 98%가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임진강의 모든 다리는 끊어질 거고 우리에게는 후퇴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된다. 생존환율 2%인데 그 5분 동안 버텨야 할 이유가 뭐냐면 후방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였다라고 배움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믿고 버티는 훈련을 했습니다. 비록 전쟁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규정되었지만 너무 영광스러웠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버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다가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 연약함을 침투하여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것을 믿는 버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최후의 5분과 같은 삶의 버팀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다시 부흥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나 그 뿌리 때문에 뽑히지 않는 꽃이 될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님 시대입니다. 다양성과 다원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훼손하는 시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언을 흔드는 이 시대,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다원과 어마어마한 다양성들로 진리를 삼는 이때, 하나님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정의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때, 이 말씀에 기반을 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한 길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버팀은요, 우리를 단단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당당하게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버티는 그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도 응원하고 계시고 버텨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싸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우리에게 두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처절한 싸움과 버팀을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연단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증가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만한 믿음을, 그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명의 인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여호와 니시의 삶을 가져왔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게끔 하나님 반드시 아론과 우리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나 혼자 버티는 믿음이 아닌 함께 버티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목장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아론과 훌, 혹은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아론과 훌. 복도인기 허락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여 믿음의 승리를 만끽하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같이 나눠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삼부 예배 이쯤이 되면 사실 저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와, 1부, 2부, 3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바톤을 딱 터치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요, 어마어마한 평안이 옵니다. 목사님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그렇게 지난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그리웠습니다. 생각도 나고.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버틸 때, 애무나할 때, 믿음이 있을 때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모세요, 아론이요, 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며 새로운 상황을 주시며 새로운 멤버를 주시며 새로운 흐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계속적인 연합과 또한 성숙과 하나됨을 위해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격려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승리의 깃발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러한 연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호와 니시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생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성도님들 한 번만 더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버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버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앞으로의 모든 여정뿐만이 아닌 또한 모든 목장들이 연합하고 가정이 연합하여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